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데 그 묵상의 말씀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수요 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욥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의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인물을 그냥 그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는지 그것을 다 경험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준이 파괴되어 가요. 기준. 만드는 물건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을 때는 회사마다 이 충전하는 것이 다 모양이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우리나라의 핸드폰이 이렇게 이제 충전하는 것을 같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이제 또 바뀌었는데, 그걸 무슨 타입이라고 해요? 충전이 지금 요즘 쓰는 거 좀 넓은 걸 C 타입이라고 해요? C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통일시켜 놨어요. 통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기준으로 있는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이걸 토대로 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랬었잖아요. 화장실이 왜 남자 여자 화장실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구분해 놔야 되느냐 가지고 화장실에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된대요. 아니, 그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가 되고요.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 남자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더니는 남자인 것 같은데 저녁에 또 살다 보니까 여자인 것 같대. 그런 생각들을 존중해 줘야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에서 남자에게 여자 옷 입히고 여자에게 남자 옷 입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대요. 교육 과정에 그런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담아둬야 되는 것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왜 나침판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기 좋은 상태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보세요. 이런 무리한 짓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만드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좋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기에는 전에는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꿔 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 속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은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있고 둘째 날에 있고 이런 날의 구분도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24시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지혜로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만들어 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질서의 상태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셋째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는 뭐를 하셨어요? 땅, 그러니까 궁창 위와 궁창 아래 해놓고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면 그 묻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느냐?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충만한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물이 모인 곳에서는 물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 이런 종류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럼 사람을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배고파도 그 배고픔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으면 이게
불평 불만을 할 수 있는 요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뭘로 바뀌느냐면 감사로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늘의 세계는 인간이 제대로 다 볼 수도 없는 세계인데 그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볼 수 없는 세계, 내 영역에서 벗어나는 세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참 이렇게 막 번성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을 때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갑자기 막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게 일어나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시면 내가 내 영역에 벗어나는 그런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그런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그 동행한다고 할 때 지금은 이런 동행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을 제대로 모를 텐데요.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게 그 동네와 동네 사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캄캄해요. 그냥 캄캄해. 그래서 이 밤길을 걷는다. 그럴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밤길을 걸을 때 두려움.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얼마나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든든하냐면 애를 업고 있어도 애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애기만 업고 있어도 마음이 다른.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바다를 만드셨으면 바다에 충만해지고요. 이 궁창을 만드셨으면 궁창의 새들로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는 것. 땅을 만드셨으면 땅의 짐승들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것들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해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채워져야 되고요.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에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들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존재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달라요. 짐승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요한 어떤 것들을 부여해 주시면 그 고요하게 부여해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과 짐승의 목숨이 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은 목숨인데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왜 다르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 그게 뭐냐면 기준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같은 데 가서는 뭘 중요하게 여겨져요? 어떤 짐승을? 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소를 중요하게 여겨요? 예?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만도 그랬는데 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죠? 맛이 없어서요? 왜 살생하면 안 돼요? 아니, 윤회예요, 윤회. 이 짐승이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게 그냥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분명한 삶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2021년인데요.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21년에 막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막 보이나요? 답답하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뉴스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2.5 단계를 2주인가 3주 더 또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죽여라, 우리 다 죽여라, 이런 아우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가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님들이 다 오지 못하셨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온 것 같은데요. 와서 뭐를 보여줬냐면 공무원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이 벼슬입니까? 예배 시간에 사실은 이렇게 오면 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법을 다 바꿔서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불법이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놨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종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목사인 저도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열리냐면 길이 열려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자 바다에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광야는 어디에도 길이 없고 모든 곳이 다 길이에요.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아무것도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곳은 어디나 안식처여 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곳은 곧 뭐냐면 그 백성이 가야 할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내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이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없이 광야를 가면 그것이 헤매는 장소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쭉 해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곳이 어딘데요?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헤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할 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전진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2021년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길을 가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말씀 읽으시고 오늘 저 뒤에 남아있는 건 6권인데요. 6권들 다 가져가시고요. 모자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올 한 해 아름다운 그 한 해를 승리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역사들을 2021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